아브라함과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아주 간교한 계교와 술수로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그 반대로 모이지 않기를 힘쓰게 되는 세상이 도래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이 강해져 주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들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재미있고 찬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이 보이는 그대로가 전부인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탄이 어떤 계교를 꾸밀지라도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주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아브라함의 일평생에 걸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를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죠? 네, 수백 명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거 그리고 일당백이니까 그리고 마스크들 다 쓰세요. 마스크들 다 쓰세요. 예, 마스크 쓰는 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십시오. 예,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시대예요. 그 족장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서너 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당히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그 10서너 장에 걸쳐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8절에 돌아가셨어요. 창세기 25장 8절. 제 얘기고 아브라함이 175세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읽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그 아브라함의 인생, 나 개인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 그리고 믿음의 여정,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실수하고 실족할 때도 있고, 내가 이거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딱 믿음에 굳건하게 섰다가 또 시험을 당하고
또 믿음의 굳건하게 섰다가 또 시험 당하고. 이것이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해서 많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말씀인데 1절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12장부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16장 저 읽어오신 분 있어요? 아, 내일 설교가 16장이지. 네, 16장을 한번 읽어야지. 읽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보세요. 그렇죠. 원로 목사님 빼고 원로 목사님이 안 읽으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셔서 그때 성경 말씀이라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대아 우르. 참 이름도 희한하죠.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수메르 왕국의 수메르. 뭐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메르 문명 이런 얘기 들어봤죠. 수메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남부 지방. 이라크 남부 지방이 수메르예요. 수메르 왕국이죠. 왕국. 그냥 수메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갈대아는 도예요. 도. 프로빈스. 경기도 할 때 갈대아 도의 그 우르는 시입니다. 시. 경기도 의정부 시 할 때처럼 갈대아라는 도의 우르라는 시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은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모든 우상과 모든 그 마귀들의 그런 나쁜 거는 다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메르 왕국의 어떻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바로 수메르예요. 수메르 왕국인데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이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이게 티그리스 강 들어봤죠? 그리고 이게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만나요. 하류에서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벨론.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죠. 메소는 그리스어로 사이라는 뜻이에요. 포타미아는 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벨론이고 여기가 아수르 제국이고 여기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할 때 아멘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여기에 머물렀어요.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45살이었어요. BC 2121년 45살에 자기 아버지 데라와 조카와 등등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직접 오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집안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이 하란 여기 시리아 있는 하란에서 무려 3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5세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 사레가 불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혼내주시고 재앙을 내려주셔가지고 큰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 사라의 몸종 하갈도, 이집트 여인 하갈도 이제 같이 따라서 그 사라의 몸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자가 됐어요. 짐승들이 많아요. 자기 조카 롯의 짐승과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과 맨날 다투니까,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갈라서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해서 그 롯이 그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일이 생겼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요르단에 있던 5 왕들, 가나안 지방에 있던 왕들이 패배해서 롯과 모든 재물이 끌려갑니다. 그때 롯은 쫓아가서 다 구해가지고 오는 게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15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요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너의 보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네요.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또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그리고 13장 16절에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리고 15장 5절에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시면서 15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지고 와라 해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마주보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여기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의 구약 시대 이전에, 모세 시대 이전에, 그리고 모세 시대에도 어떻게 그 사람들끼리 맹세하고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짐승을,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서류를 작성해서 서류 한 부씩 갖고 서로 날인하든지 사인하잖아요. 그렇게 계약하잖아요. 이 아브라함 때에는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둘이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건 뭐냐? 너와 나는 맹세를 하는데 피로 맹세한다. 만약에 누구든지 이 맹세를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리라 하면서 그렇게 피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이것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이 땅을 내가 소유 받을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으마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장로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소를 반짝여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를 맺은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를 안 풀어주고 계속 평생 부려먹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나하고 맺은 언약을 어겼으므로 내가 너희를 먼 나라 모든 포로로 끌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신발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보아스와 보아스 말고 또 나오미와 더 친척이죠. 친척이란 말이 이렇게 안 나오네. 어떤 맹세를 할 때 신발을 벗어서 주면서 맹세했어요. 내 신발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딱 주면은 이게 계약의 맹세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 그 아론 대제사장하고 맹세를 할 때는 백성들이 바친 모든 그 제물들, 그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들이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 되리라.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그 짐승이나 곡식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쳤잖아요. 그것들은 다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 이런 소금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영원토록 그 왕좌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이 피로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 중 가장 큰 게 뭐냐?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드디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장 1절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이집트에서 올 때 데리고 온 아마 그 파라오가 선물로 줬겠죠. 이 당시에는 그 노예는 재산이었어요. 재산. 주고받고 재산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다. 하갈은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망하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여러분 그 아담이 이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죄를 짓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도 이 자기 아내 사레의 목소리에 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하란에서 75살에 출발해서 지금 나이가 몇이냐? 85살이라는 거예요. 85살 됐을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했는데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레는 지친 거죠. 지쳐가지고 10년이 지났을 때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하갈이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일 많이 있었죠. 옛날에 첩을 들였는데 본 부인이 자식을 못 낳는데 첩을 들였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첩이 위세를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죠. 지금 하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이건 뭐냐 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상관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이제 남편 허락도 받았겠다. 엄청나게 구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그랬더니 도망했어요. 얼마나 아마 막 그냥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는지 몰라도 도망갔습니다.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하갈을 찾아내요. 여기서 수르는 술 광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남부 브엘세바에서 약 서남쪽으로 80km 정도 가면 이 수르 광야가 나오는데 이 브엘라헤로이라는 그 샘이 나와요. 그 우물 옆에 하갈이 앉았는데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주의 천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옵니다. 이 창세기 16장 7절에 주의 천사가 가장 처음 나오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0절 주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가 수태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할 때 그 주의 천사,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 하갈을 찾아내어서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레의 하녀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녀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사레의 하녀다.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돌아가서 너는 하녀다. 네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라고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이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6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인데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이스마엘의 자녀가 12지파를 이루어요. 12지파. 이 야곱의 12지파처럼 이스마엘의 지파가 12지파를 이루어서 그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 아라비아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녀 하갈에게 내가 네 씨를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마치 마태복음에 마리아한테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저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처럼 내가 아들을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은 God hears,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 할 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마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하고 하갈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이스마엘은 들 사람이 될 것이요. 들 사람은 뭡니까? 거친 들에서 일하는 목동 이런 사람이 들 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계속 전쟁하는 민족이 되겠죠.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여기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형제들이죠. 그 건너편 요르단 동편 쪽에 거하게 되죠. 나중에는 어디에 거하느냐? 이 밑에 바란 광야.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제일 밑에가 브엘세바인데 그 밑에가 신광야고 그 밑에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땅 바로 위에가 바란 광야예요. 연관성이 되죠. 자기의 어머니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이집트 여인이니까 이집트 땅 위쪽에 있는 바란 광야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보면 엘로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God sees me,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르렀냐 하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이, 엘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엘로힘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은 하나님이고 힘 하면은 셋 이상의 복수를 가리킬 때 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엘로이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 여기처럼 엘로이 그러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갈이 그 샘 옆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시는 분을 만난 샘이다. 그 살아계신 분을 만난 샘이다. 이렇게 해서 부엘라 헤로이라 하였더라.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85세까지 아들이 없다가 85세에 자기 아내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갈을 그 아내를 삼으라고 줬어요.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수태해서 86세 되던 해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은 집사님은 아브라함 같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축복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여리고로 들어가자마자 뽕나무에 예수님을 보려고 인파가 많아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한 삭개오에게 이리 내려오너라 한 다음에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삭개오가 얘기한 거 생각나죠? 주여,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아주 그 보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보지도 못했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어떤 세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바로 믿음의 세대입니다. 복음의 세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 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그런 죄 같은 걸 저질렀을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과 목사들은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졌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뤄서 그 민족이 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손들하고 적대 관계로 마주 보면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적대 관계로 하고 있는 여러 민족이 있어요. 근데 다 연관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밑에 그 남부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죠.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이 그 아말렉의 시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형, 그 아들의 민족이기 때문에 친척이잖아요. 지금 이 아라비아 민족, 미디안 족속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이삭, 야곱, 그 씨에서 나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일진데 그 나머지 민족들은 다 대적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럼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왜 그런 것들이 생겼을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아내가 있어도 또 아내를 얻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사례가 있는데 또 아내를 얻었어? 아, 역시 아브라함도 죄를 졌구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를 졌으면 야곱은 더 큰 죄를 졌죠. 야곱은 아내가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내는 4명이었어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들에게서 12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죄를 져서 그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 죄가 그때 당시에는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어보면 죄는 아니지만 법은 어긴 게 아니지만 적절하진 않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또 신약의 복음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비춰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모든 게 적법하다는 거예요. 법에 안 걸려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법에 어긋나거나 죄 짓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법에 안 걸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과 어떤 탈법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알게 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첫사람 그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라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소돔 왕이 네가 찾아온 모든 전리품 다 가져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그런데 여자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마 사람은 재물보다 이성에 더 약한 것 같아요.
다윗도 솔로몬도 여자로 인해서 죄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자 때문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욕정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욕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사라도 그랬고,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조금 그 믿음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큰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보다 더 해요. 더 내가 정말 이거 믿는 사람 맞는가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전혀 변하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노아라도 아브라함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윗이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이 첫 번째 믿음하고 똑같이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라도 그래요.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그렇게 내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좀 변해 자꾸 딴 사람을 쳐다보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친구 간의 우정도 돈 몇 푼에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 전혀 의롭지 않아요. 전혀 의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고 여겨주셔서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교회도 변하고 심지어 성도도 변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야 했던 성도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또 시작이네 이러고 그럽니다. 예. 사람은 다 변합니다. 누구든지 다 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성경의 12장부터 25장까지 그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정말 30년 동안 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을 믿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성도의 인생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가 잘 안 풀리죠? 그리고 뭐 좀 잘 되고 좀 자녀들 앞에서도 예수님 믿었더니 봐라 너도 교회 좀 나와라 그러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고 그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지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믿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의 그 믿음과 지금의 그 믿음이 어떤가? 지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예수님의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중에 창세기 16장 읽어오신 분이 없잖아요. 주보 올렸는데도.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왜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와 나의 인생을 특히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부 자녀들이 하나님이에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과의 진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맨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똑같냐?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시죠? 은혜, 성도는 뭘 먹고 삽니까? 은혜를 먹고 삽니다. 은혜는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은혜는 감동이나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랬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정은 눈물도 나게 하고 힘도 주고 때로는 결단하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밋밋해집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적인 신앙에 의지하고 말씀을 무시한 채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 120년 역사 보면은 그렇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이런 어떤 그리고 오직 그 부흥회의 아주 감동적인 어떤 막 뒤집어지고 뭐 이런 데 의지해 왔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오직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중심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성도의 마음속에 뼈대가 세워지고 골조가 딱 세워지고 동맥과 정맥이 흐르면서 거기에 근육이 입혀지고 실핏줄들이 흐르면서 하나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학적으로 이건 증명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영양분은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자양분을. 그래서 이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자란다라고 에베소서 4장 15, 1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그분 안으로 자라고자 합니다. 그분께서는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의 공급을 받아서 서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하고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되지만 성도 개개인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깨닫느냐? 깨달아라. 언더스탠딩 하느냐? 너희는 언더스탠딩 함으로 복이 있도다. 저들은 언더스탠딩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하노라. 여러분, 이 언더스탠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일이고, 깨달음은 은혜를 주고 은혜는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완전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중에서 정치, 경제, 철학, 사회, 문화, 예술, 역사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공부하시면 모든 거 다 알게 돼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끝까지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요트에서 시작되었다. 기원이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그는 이스마엘은 들 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한다. 계속 싸우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한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이스라엘의 맞은편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일을 했어도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바를 믿었으니 이는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이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세가량 되었을 때 자기 몸을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것을 그에게 인정하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록하셨다? 우리, 여기 써 있죠? 4장 24절 우리를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쫙 한번 너희가 깊이 생각해봐라. 그의 인생을 살펴봐라. 이것을 인정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같은 그런 믿음,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록하셨다.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신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과 비교할 인생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믿음과 그의 때로는 실수와 그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그가 전반적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나이다.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그런 믿음은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먹고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들 안에 다 형성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